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제가 신앙서적 외에 가장 감동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대학교 시절에 읽은 빅터 프랭클 교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빅터 프랭클 교수가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끌려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낸 그 과정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교수는 의사로서 비교적 풍족한 그 삶을 살았지만 나치가 자기가 있던 곳을 점령하면서 아내와 또 하나 있는 딸과 헤어져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는 과정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짐승 끌려가듯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내려서는 심한 노동을 하고 노동을 하다가 병들면 감기라도 걸리면 바로 가스실로 보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끌려온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잊고 다 그냥 병들어가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빅터 프랭클 교수는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빅터 프랭클 교수가 살아남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수용소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교수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이 수용소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가 다 책으로 기록하겠다. 두 번째가 헤어진 아내와 딸을 결단코 다시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빅터 프랭클 교수가 이 결심을 할 때 이미 아내와 딸은 다른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져서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있기에 그가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빅터 프랭클 교수처럼 정말 삶과 죽음의 그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내가 오늘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세상 흐름에 휩싸이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나, 매 순간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세상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소망은 세상 소망과 틀립니다. 세상 소망은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직장 생활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야 되겠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그 험악한 직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야, 내가 저 아파트 꼭 사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그 아파트 살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 소망은 그것을 이루고 나면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에서 못을 이렇게 박다가 쓰러져서 죽는 그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저런 거구나. 정말 이거 하나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에 그걸 누릴 만한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세상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잠시 잡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 소망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히 하나님과 구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5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는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은혜 외에 다른 은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은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날마다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날마다 내 심령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현실의 삶에서는 이렇게 적용된다. 이것이 단순히 심령에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단순히 그냥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단순히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 하루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역상 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카우코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묵상한 로마서 주제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내가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어떤 의미일까요? 환난이란 헬라어의 드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가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내 삶이 눌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고난, 또 육체적인 아픔, 주변 사람들의 핍박, 이런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은혜가 참 놀랍다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죠.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을 때는 그 복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책임져 주셔.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가정 이렇게 책임져 주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책임져 주셔.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동창회 갔습니다.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직장 이렇게 승진했어. 나 이런 아파트 샀어.
우리 자녀 이번 어디 대학 들어갔어. 이렇게 자랑할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말로만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내 안에 너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네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구원받은 그 자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을 내 안에서 스스로 느끼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또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또 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누리는 은혜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동료 목회자들이나 또 후배 목회자 중에서 또 이제 크게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과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것을 그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가? 항상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이것을 소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참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내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가장 먼저 부딪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고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매일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론 매맞고 쫓김당하고 이제 노년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이, 자신들의 그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좀 높아지고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노년에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지금도 감옥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디모데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내가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확신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길로 걸어가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의 길을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왔는데 내 자녀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확신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 상급이 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복음으로 환난을 통과할 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환난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다 그 줄로 연결된 것처럼 환난을 이렇게 통과하면 끄집어내면 인내, 연단, 소망이 줄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말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로 외부적인 모든 핍박들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듣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순간 교회 가가지고 감정적인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여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인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감정적인 잠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한번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나왔다가 나 예수님 이제 믿을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신해. 그러다가 환난이 당하면,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 나오니까 어려움 당하네. 하나님 없나 봐. 떠나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지. 이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지.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겪었고 특히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때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가 맞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맞지.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사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무엇을 이루냐면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연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단어입니다. 금이나 철을 재련하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도키마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금이나 또 철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이제 망치 같은 것도 두들겨야 그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온전한 이제 금이나 철로 변화가 됩니다. 단단한 철로 이제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땐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과 세상적 가치관이 함께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기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치관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세상에서 교만했던 것, 나의 혈기들,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생각,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이 주는 은혜죠. 그리고 연단을 통과하면 무엇을 주시냐면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란 단순히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뭘 하냐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이 소망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계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왜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셨지. 물론 이런 부분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소망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제게 소망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에게도 소망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해주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뛰어난 말주변이나 어떤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들었던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묵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비교하면서 세상을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나 자기 연약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확신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날 사용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화평, 하나님과 누렸던 그 화평이 더욱더 강해지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